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것이죠. God is good. 그러면 all the time, 또 all the time God is good. 항상 하나님은 좋으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좋으시다라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들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왜 이렇게 누군가를 사귈 때 나랑 친한 사람이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게 되면 좀 마음속에 호감이 생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머리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들어서 알게 되는, 들어서 좋구나라고 알게 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서 아는 것보다 더 깊은 단계가 있다면 사귀어 보는 것이겠죠. 시간을 함께 보내보고 경험을 공유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는 그 단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두 단계가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들어서 아는 단계와 경험에서 아는 단계. 경험을 하게 되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어요. 들어서 아는 단계에서는 조금 우리가 소개하기는 어렵죠. 내가 들었는데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래. 거기까지. 근데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면 이분 정말 좋은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알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으로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들어서 알았던 사람일까요? 경험해서 알았던 사람일까요? 경험으로 알았던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서 늘 존재했던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셨고 원수들이 아무리 강대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그 모든 것은 작은 적들에 지나지 않았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태산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니 그 산이 뒷산에 동네에 있는 뒷산같이 되더라. 평지같이 되더라. 낮아지더라.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해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으로 맛보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악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게 하시고 의인이 받아야 할 상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의인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악인을 패망하게 하신다라고 고백을 할 때 우리가 기뻐 고백을 하려면 적어도 내가 악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하겠죠. 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의인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지만 지금도 죄를 짓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하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요. 정말 의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정말 의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악인이 될지도 몰라.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만 있고 두 번째가 없으면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화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선택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돼. 절대 그렇지 않겠죠? 저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자유함이 있기를 소망하고, 또 한편으로 이 믿음을 끝까지 견지할 수 있는 긴장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동시에 있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기를 원하고, 또 의인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하늘을 타고 다니시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이 하늘과 광야라는 메타포가 떠오르게 하는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동안 줄이지 않았고 죽지 않았고 또 헐벗지 않았다. 늘 이 이스라엘의 문학 속에, 또 성경의 고백 속에 변함없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사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번 주일에도 설교할 내용인데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감사, 이번 달 감사의 달을 맞아서 드릴 수 있는 감사 중에 가장 큰 감사가 무엇일까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감사. 가장 큰 감사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죠. 이보다 더 큰 감사는 없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존재해야 하는 감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광야 생활 가운데 보호해 주셨다.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셨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변함없이 늘 이렇게 나와요. 예. 순간순간 보면 그 메타포가 계속 등장해요. 변함없이 등장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삶의 고백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또 6절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셨던 구체적인 일들을 소개합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재판장이라는 단어는 사실 변호사라는 단어가 더 적합합니다. 고아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과부들에게는 변호인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죠. 주님이 또 우리의 삶에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이 구약 성경에서 약자로, 또 나그네까지 포함해서 약자라고 여겨졌던 그룹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사회적인 약자들, 또 고통이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친히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변호사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은 이런 점에서 좋으신 분이십니다. 또 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조금 더 쉽게 번역하면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 가족을 이루게 하신다. 그리고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신다. 이것도 사슬에 묶인 사람들을 풀어주신다. 그래서 형통하게 하신다. 그러나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주님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라는 또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죠. 특별히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변호사가 되시고 또 외로운 사람들에게 가족을 이루게 해주시고 사슬에 묶인 사람들을 풀어주신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에도 이런 경험이 없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줄일 때 먹게 해주셨고, 우리 마음 아플 때 위로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하신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행동에 대해 구체적인 감사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찾아보면 있습니다. 찾아보면.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요. 은혜의 회복이 때때로 기억력의 회복에서 출발할 때가 있습니다. 기억력의 회복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예,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력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추억들이 되살아나고 내 마음에 감사가 회복되는 경험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 필요하다면 좀 적게 하옵소서.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늘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가 이 새벽에도 그런 기도할 수 있기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7절과 8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의 산, 참 의미가 있는 산이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산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그 신의 산을 사용하신 이유 중 하나는 그 지역에 있는 가장 큰 산, 가장 위대해 보이는 산. 근데 그 신의 산도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은 없다. 주님의 능력보다 더 큰 것은 없다. 하나님보다 위대한 것은 없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다. 주님이 가장 능력이 있으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혹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태산 같은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 태산이 진동한다. 두려워 떤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앞서 나가사. 하나님이 우리 백성 앞에서 우리 앞에서 앞서 나가신다. 마치 개선 장군과 같은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묘사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도 수많은 전투를 치러보며 앞에서 나를 따르라 하고 달려갈 때 늘 담대하지만 않았겠죠. 왜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가 그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신했던 것, 내가 앞서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 내 앞에 하나님이 앞서 가셨어. 주님이 나보다 앞서 가셨어. 그래서 광야에 길을 내셨어. 사막에 강물을 내셨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가 앞서가는 것 같아도 나 홀로 서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이 앞서가세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이 하루도 그 주님에 대한 경험과 고백이 많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부터 18절은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받은 말씀 가지시고 기도하실 때